시편 말씀은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까지 나와 있는데 앞에 보니까 제목이 시편 쌈 151편이죠. 야, 너무 멋있죠. 무대를 완전 다 가득 채웠어요. 151편, 시편 151편. 이 의도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공부팀이 정말 수고했어요.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한 2달 동안 시편 41편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2달 동안 계속 있을 거예요. 너무 좋겠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작품이 나왔어요. 시편 말씀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그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큐티 안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갖고 계시는 분은 참조하세요. 하나님 나라 큐티 14페이지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요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고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이고요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이고 107편부터 150편 마지막 150편까지가 5권입니다. 이렇게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시편을 편이라고 하느냐? 시편은 한 편 한 편 시로 쓰여 있기 때문에 편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제1권 가운데 있는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의 양식 중에 종류 중에 탄식시에 해당됩니다. 시편은요 여러 가지 양식이 있어요. 지혜를 다루는 지혜의 시, 감사를 다루는 감사의 시, 찬양이니까 찬양을 다루는 찬양의 시, 뭐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탄식을 다루는 탄식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은요 개인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다룬 탄식시에 해당됩니다. 탄식시에 보면 보통 등장하는 주인공이요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이 정도 얘기하는데 벌써 졸리고 막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힘을 내시고 기지개를 좀 펴주시고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점심 먹고 좀 졸리는 시간인데 자 기지개 스트레칭. 자 힘을 내시고 옆 사람 전담을 깨워주시고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나 톤이 유머스럽지 못해 죄송해요. 너무 진지하잖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탄식시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의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의인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은 개인의 탄식시이기 때문에 의인 한 명과 나머지 대적 악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누가 등장할까요?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의인, 악인들 이 삼각구도가 그려져 있는 것이 탄식시의 구조입니다. 오늘 보면요 의인이 나오죠. 그 의인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편의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이 찬양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이것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개인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찬양집이 바로 시편 말씀이에요. 이 시편 말씀이 놀라운 것이 우리가 찬양으로 가볍게 다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찬양, 곡조 있는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 말씀 2달 동안 묵상할 텐데 많은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의인의 삶, 그 의인의 표현,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의 심정이라는 이 표현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메디테이션 이렇게 나와요. 메디테이션이 뭔지 아세요? 메디테이션은 묵상입니다. 묵상. 나의 매일매일 하는 그 묵상,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쌓여있는 나의 생각의 집합체,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내 속에 자리 잡혀있는 세계관, 그 모든 것이 묵상이죠. 나의 이 묵상을 헤아려 주소서라는 거죠. 과연 이 묵상이 무엇인지 한번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묵상이 지나서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더 커지는 거죠. 맺혀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뭔가 사연이 있을 법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뭔가 이 기도를 하는 시편 저자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아까 이제 박달수 장로님 기도하셨을 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시편 기자는요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왕이 될 수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정확한 신앙 고백과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열정적인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언제 기도한다고 나와 있죠? 언제 기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In the morning. 예, 아침에. 이 아침은요 지금 번역이 아침이라 나와 있는데 사실은 새벽입니다. 동이 틀 때 새벽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저자 시편 기자는 아마 아침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영적인 고향을 찾아갑니다.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난 친구들은요 뭔가 삶이 힘들어지고 공고해지고 어려워질 때 새벽 기도를 자리를 찾아요. 제가 주중에 어떤 형제를 만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전에 미처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 찾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그렇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차에 운전을 하면서요 차량 운전을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드라이브를 좋아합니다. 운전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찬양을 틀어놓고 요즘처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전거 하이킹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하이킹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갈까요? 자전거 하이킹 정말 좋아해요. 모든 사람마다 자기가 누린 그 은혜의 추억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사수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밤 기도면 밤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 영적인 고향을 다시 회복하시고 쟁취하십시오. 여러분 심령의 평안함과 여러분 영혼의 유익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쏟아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이 다윗, 그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런 고백.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가? 악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침침해지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해악자를 미워하시며. 악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오만한 자, 교만함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교만하여 높아진 악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6절 말씀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 구체적인 악인들의 형태, 그 모습, 삶의 패턴 잘 나와 있죠. 처음에는 교만한 자들,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그리고 세 번째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살인자들, 네 번째는 사기꾼, 속이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대표적인 네 가지 교만, 거짓, 살인, 사기, 이 모든 죄악을 싫어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고 죄악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그런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득실 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악인과 함께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같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탄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예배들이 넘쳐나야 될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런 풍성한 임재가 가득해야 될 그런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여전한 악과 죄악과 그런 사기와 그런 살인과 그런 교만과 이런 모든 범죄, 그 악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한 의인의 탄식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싫어하신다. 또 악인들의 특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9절 말씀이네요. 9절 말씀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속에 교만, 거짓, 살인, 사기 이런 모든 죄악을 다 숨긴 채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이해가 돼요.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이해가 되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말을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과 공동체를 죽이는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는 거예요. 속에 숨은 갖가지 치명적인 죄악을 다 숨긴 채 겉으로는 아첨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한 명이라도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고자, 같은 무리가 되고자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들의 형편이 그 당시 다윗의 삶의 형편 가운데 공존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제가 보는데 요즘은요, 대충 살아서는 절대 안 돼. 지난주에 깜짝 놀랐죠. 막 결단하면서 막 기도하고. 앞으로 메시지가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살까요? 저는 행복해요.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대충 교회에서 교양 있게 예배하는 그런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거칠고 공격적인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적당히 죄 안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때, 믿습니까? 아멘. 뭐가 의로운 것인지 탐닉하며, 뭐가 의로운 것인지 묵상하며, 뭐가 의로운 것인지 매일매일 살펴보며 상고하며 바라보고 그런 정보들을 취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필요할 때, 냄새도 맛도 없는 그런 청년들,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정말 나만은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시편 기자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 아세요? 자, 이제 의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할렐루야. 시작이 오직 나는, only me.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교만, 거짓, 살인, 사기, 음란, 이 모든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리이다. 요즘 이 시대에 필요한 청년들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진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만은 의롭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의롭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이런 공격적이고 거친 청년들의 삶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 의인의 삶의 묵상과 이 의인의 삶의 이 생각이 어떻게 해서 더 날카로워지는가? 아까 1절 말씀에 읽었듯이 나의 심정, 나의 메디테이션, 이 묵상이 어떻게 해서 더 날카로워지며 더 날이 서게 되는가?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누구 때문에요? 오직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는 혼자고 나를 대적하며 죄악 가운데 거하며 그걸 조장하며 그것으로 유혹하며 꼬리치는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의 묵상이 더욱 날카로워지며 나는 더 하나님의 의의 길 가운데 거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길 가운데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외쳤던 그 부흥,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새로운 변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압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원수들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공격적인 위협이 받아들여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독교를 위협하며 음해하며 이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마음을 자꾸 주세요.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자꾸 막 이런 청년들을 다음 주에 못 볼지도 몰라 이런 마음들. 제가 괜히 겁먹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에 주마다 다르지만 각 주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시끌시끌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뭐가 바뀌냐? 교과서가 바뀌고 매스미디어, 매체가 바뀝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란 것은 모든 인권을 보장하며 성소수자, 특히 뭐 동성애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내용은 그 동성애가 죄고 여러 가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역차별적인 그런 요소가 많은 거 압니까?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자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불온서적, 불법서적이다 서명을 받는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막 침투해요. 들어와요. 제가 지난주에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실제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막 설교하는데 동성애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질문해요.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 목사님을 체포하고 구형을 살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갑자기 또 심각해지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국에. 그렇죠. 정쌤. 영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영국도 장난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마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대해서 참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양 있게 목사님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한 교회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지킨 교회보다 더 빨리 망한 거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목사님 성경과 다른 얘기 하시네. 쉬쉬하면서 교인들이 떠나가 버렸대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원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한국교회에 어떤 것이 문제인가? 참다운 예배자가 일어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얌전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이라도 예배하겠다라는 거친 예배자.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누군가 전투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엘라 골짜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청소년이야, 소년이야. 형들 도시락 벤또 싸주려고 이렇게 왔어. 싸가지고 전달해줘가지고 주는데 무슨 소린가 이러면서 싸우려고 하니까 형들이 나대지 마라 이랬어. 시끄럽게 자식이 말이야, 쫓겨난 게 이랬어. 그런 조그만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개라고 표현할 만해요. 진짜 작았어요. 우리 교회 왔던 그 거대한 그 거인 칼리 있잖아요. 그 칼리하고 김종환 목사님의 첫째 딸 쏘미 그 키 차이라니까.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이었어. 이 다윗 가운데는 병사로 징집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이 의인의 삶,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 그때 당시 필요했던 예배자, 나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거친 예배자가 필요했었을 그 당시였어요.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 장수를 향해서 던졌던 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돌을 던져야 돼요. 죄가 죄라고 얘기할 시기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기독교를 위협하는, 성경을 위협하는, 성경을 불법 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 원수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인식되기 시작할 때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 이전에는 별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 여러분의 피난처입니까? 천만에요. 피할 구멍 정말 많잖아. 남친 여친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여러분의 재산도 있고 많잖아요. 정말 주님만 능력의 이름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의지할 만한 거 정말 많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친 예배자, 도저히 세상 가운데 타협할 수 없는 거친 예배자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믿습니까? 다윗과 같은 예배자.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간통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간통죄가 폐지됐단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국가의 법을 제정해서 이 법으로 하나님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도 창자가 안 뒤틀려요. 그래도 이 의인이 가만히 있을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지. 마음에 안 다가옵니까? 간통죄가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죄라고 얘기해놨는데 우리나라의 법을 제정해서 그건 죄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사생활, 성에 대해서 사생활 자율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고 있는데 예배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교양 있게, 센스 있게, 융통성 있게.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지 돌을 던져야 돼요. 아멘. 돌을 던져야 된다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이름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나에게 주신 그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너 자식 뭐야? 이러면 돌 던져야 돼. 어떻게 그 골리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고 볼 수 있겠어? 동성애는 죄입니다. 아멘. 동성애는 죄예요. 하나님이 성경 모든 곳곳에 죄라고 명시해놨어.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도 죄는 죄잖아. 진리는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한 적이 없어. 오늘 다른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예배자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돌을 던져야 돼. 이제는 가만 주저앉아 있는 교양 있는 크리스찬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외칠 수 있을 때 외치는 크리스찬이 필요한 시. 죄는 죄라고 외쳐야 돼. 죄는 죄라고 이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외쳐야 된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진리를 거부하고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다라고 얘기해야 돼. 믿습니까? 의식 있는 대학생, 사랑하는 브레인, 똑똑한 청년들, 여러분 그 똑똑한 머리로 뭐 하실래요? 성경 공부 좀 더 하실래요? 물론 해야지. 외칩시다. 얘기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시대에 뒤떨어지게 교양 없이. 여러분 우리 좀 무너져 볼까요? 십자가 자리까지. 지금 그런 거친 예배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거에 제가 생생히 기억나요.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지금도 저희 동네에, 저는 저희 집을 이사한 적이 없어요. 이 집이 그대로입니다. 30년 넘게. 재개발을 안 해주더라고. 그 밑에 보면 저희 모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잘 가지는 않죠. 너무 안 간 지 오래돼서. 그 교회를 지었을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옛날에는 직접 벽돌 하나하나 손수 성도들이 세웠잖아. 옛날에는 교회가 마을에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거지. 근데 그게 참 불합당했어요. 누가 봐도. 제 기억에 어렸을 때지만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성도들이 기초를 쌓아놓고 나무를 대놓고 직접 건축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고 직접 건축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뭐하냐고 쫓아보내려고, 위협하고. 그 장면이 MBC 뉴스에 그대로 보도됐어요. 참 신기하게 저희 어머니가 맨 선봉에 서가지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 대단하신 여사님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하나 세우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피와 땀을 무릅쓰고 그렇게 지켜나갔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공공연하게 많은 다수들이, 원수와 같은 다수들이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교만하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네.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에 교회를 세울 때도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교회를 사수하면서 그걸 무너뜨리고 하는 사람 지키려 부칠몸 세워가지고 지켰던 그런 선배들의 열정,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시대에 새로운 믿음의 의병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의병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자는 자들이여 잠에서 깨어나 영적인 각성을 하고 일어날지어다. 정말 밤낮 울부짖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는 변한 적 없어라고 외치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용기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과감하게 돌팔매질하는 다윗의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이게 진정한 예배요, 온전한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그 예배자, 참다운 예배자. 시편 151편 우리들의 얘기가 될 때까지 주님의 은혜는 쉬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세상 가운데 쫓겨서 피할 데가 없어서 찾아가는 것이 주님 품이라면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이게 예배자라니까. 이게 예배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조롱하고 비난해. 그러나 나만은 진리를 부인할 수 없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런 자들이 춤추는 몸짓, 그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믿습니까? 원수들이 누군가 인식될 때 우리 예배는 더 날카로워집니다. 원수들이 누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 예배는 더 파워풀해져요. 그 예배를 세상의 죄악이 감당할 수 있을까? 와,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신음하며 애통하는 매일매일 나의 이 묵상 가운데 이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밖에 피난처가 없습니다. 나의 몸짓, 나의 울부짖음, 나의 떨며 기도함을 주님 바라봐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거센 죄악의 물결 앞에 우리 다윗과 같이 돌을 집어듭시다. 그리고 이건 그냥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에이 불신자 저리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교양 있는 경건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죄는 죄라고 말하잖아요. 죄는 죄예요.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바뀐 적 없어요. 하나님 변화된 적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진리는 바뀐 적 없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까요? 그 아침에 우리가 깰 때 선곡을 너무 잘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조명을 좀 어둡게 해주시고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밝아 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정말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입니까? 정말 그런 능력이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전할 때 얘기했던데요, 영국 교회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몇 커플이나 결혼하겠어? 사회가 뭐 지장을 받을까? 90%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외쳐야 될 예배자들이 얌전하게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 세상을 외면하고 있다가 그래가 그래 됐어. 온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배출했던 그 나라 선교를 좀 와달라 해. 무너졌어. 그 영국에서 온 여인 있잖아요, 변호사가 절규하듯이 외치잖아. 여러분 지금은 얌전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된다. 거리에서 외치세요. 간절하게 부탁하는 한국 교회에서 마저도 지키지 못한다면, 지켜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의인의 울부짖음이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한번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본 추억이 있어요? 잘 없잖아. 여러분의 원수들이 직감이 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날카로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공격적이 될 거예요. 아멘?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괴롭고 힘든 현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나를 다음 주에 못 볼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원수와 같은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불법 서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최전방의 마지노선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밟고 넘어가든지 끝까지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지켜내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돌을 거머쥐었습니다. 던지며 세상 가운데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원 외치고 기도합시다. 세야 세야 세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모든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까지 주님 쉬지 않으시며 주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쏟아부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세상의 무더리와 세상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모든 세상의 그런 매력과 모든 세상의 무더리가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부가 되어 주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신령과 막아주옵소서. 예배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배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배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시니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의 피난처 되시니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게 영원고 변한 영원고 영원히 동일하시고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하나님 부인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의 몸에게 신앙 고백해 강하고 견고한 성루 나의 피난처 되시네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국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한국교회는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꺼져버릴 심지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죄악의 물결을 견디고 마지막 선교 사명 가운데 쓰임받을 한국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할렐루야.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고 그 모든 죄악의 물결들이 믿는 자들의 기도와 외침을 통해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한국교회의 정결한 신부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마지막 선교 사명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의 물결이 모든 죄악의 세력들이 자기 꾀에 빠져 쫓아내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대는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해야 돼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돌아간 그 집에 TV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의롭게 살기로 결단한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나만이라도 오직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 예배자가 필요하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위협하는 이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죄악의 물결이 자기 꾀에 빠져 쫓아냄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써 주옵소서. 주님의 소원이시고 남기기도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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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다음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능력을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세대를 펴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악한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바라며 저들이 자기 꾀에 빠져 떠나가는 역사입니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살아갈지어다 실망교회 예배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여호와께 성결을 회복케 하소서. 마지막 우리 안에 여호와께 성결을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릇이 회복되는 정결하게 예배되는 스마트폰 안에 나를 바꿔 주옵소서. 이 앞에 나를 바꿔 주옵소서. 정결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살아내게 하소서. 살아내게 하소서.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주님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오늘 가운데 한국교회에 영적인 가톨릭 가운데 영적인 복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나만이라도 온전한 예배를 나만이라도 온전한 예배를 가지고 주의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혼탕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짓는 후에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당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우리 임하기까지 하나둘로 짓는 후에 세대로 세우소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주님밖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요 의롭게 사는 그들의 행위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 잘났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은혜를 지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같은 청년의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정말 이 가사의 고백처럼 마지막 시대 선교의 사명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많은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갓드림의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갓드림 청년의 가운데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쏟아 부어주옵소서.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소원에 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온땅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하나 둘고 짓는 오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시간 믿습니다. 임하기까지 하나 둘고 짓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하나 둘고 짓는 후에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하나 둘고 짓는 후에 세대로 세우소서. 좀 기도가 길죠.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너무 많습니다. 앞에 지도가 좀 가리긴 했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국가가 있다면 이 시간 마음에 품고 손을 높이 드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구촌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궁화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국가만 받으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향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이 시간 떠오르는 나라가 중국이면 중국이든 일본이면 일본이든 저 미얀마면 미얀마든 필리핀이면 필리핀이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라가 있다면 아프리카면 아프리카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외치는 부르짖는 거친 예배자들이 그 나라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땅 끝까지 일어나서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수많은 예배자를 통해 주님 일하여 달라고 그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호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국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 온전한 부흥과 회개의 부흥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이 나라를 갖는 소망으로 그 땅을 치유하시고 그 땅을 말씀을 일으키시며 그 땅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영상으로 들어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그 땅의 모든 예배자들 참다는 예배자를 일으켜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받으시옵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주님 임하기까지 하나둘 붙이는 그 땅의 모든 파워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을 살리며 일하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 가운데 주님 상하시고 시작에서 오늘의 모든 주님이시라 많은 시간을 여겨주시고 충만하게 받으며 주님의 말씀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이 거절 가운데 임하시고 이 거절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래 땅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하나둘 붙이는 분의 세대를 세우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도 없는 주의 영광 이 거제 땅 가운데 거제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주님 이 땅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고 죄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며 주님 모든 행악자를 쫓아내시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쫓아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풍성한 선에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을 붙이는 분의 세대 세우소서. 하나님 우리 갓들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갓들임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많이 온탁합니다. 죄악의 쓰나미가 밀어닥쳐오는 이 시간에 주님 다윗처럼 돌팔매를 거머쥐며 외치기로 결단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죄악의 물꼬를 잠궈버리게 하시고 마지막 진리를 위협하는 최전방에 서서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거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온전한 예배자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과감하게 외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땅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직장 사회와 생활 형편이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주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로 이들의 삶을 한 주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결단하며 고백하는 이 모든 심령들마다 공격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 놀라운 큰 방패와 같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피난처 대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